37장 18절부터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의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에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명절 되면 예전에는 설빔이라는 걸 했었죠. 그리고 새 옷을 우리가 그때마다 입혀 주셨어요. 그러지 않았나요? 그런데 만약 내가 입은 것도 아니고 내가 고른 것도 아닌데 부모님이 나에게 옷을 입혀 주셨는데 다른 형제들보다 특별한 옷이고 좀 더 좋은 옷을 입었다는 이유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다면,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는다면, 그리고 그 형제들로부터 내침을 받아서 웅덩이에 버려지게 된다면, 그 옷이 벗겨지게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아니 내가 입겠다고 그랬냐고요. 부모님이 사다가 입혀주신 옷인데 사실 요셉의 옷은 자기가 입으려고 했던 옷이 아니잖아요. 아버지 야곱이 입혀주신 옷이었어요. 본인이 무슨 색동옷 골랐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입혀주셨어요. 그 가정엔 이런 사연이 있죠. 아버지 야곱이 삼촌 라반 집에 와서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마음으로부터 사랑했던 여인이 라헬이라는 여자예요. 7년을 수일같이 일했다 그랬어요. 아마 자기가 입었던 옷이 다른지도 모르고 그렇게 열심히 일했을는지 모르지요. 그래서 결혼하는 날 새 옷을 입는 것 감동의 아마 날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을 지나고 보니까 아니 세상에 라헬이 내 옆에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레아가 언니가 누워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내 품에 사랑하는 라헬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는 또 7년 동안 일을 하게 되지요. 라헬에 대한 애정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 사랑이 식어지질 않아서 그래서 7년간 고생을 해서 라헬을 아내로 얻었습니다. 그런데 라헬에게는 아기가 생기지 않아요. 레아 그리고 두 몸종을 통해서는 아들들이 생산됐는데 라헬에게는 아기가 생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라헬이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또 야곱은 얼마나 아이가 생기기를 기대했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라헬에게 태기가 생겼고 이 아기를 낳았는데 그 이름이 요셉이었어요. 그러니까 순번으로 말한다면 르우벤이 장자인 건 맞죠. 그러나 야곱의 마음속에는 이 요셉이 장자였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아마 듬뿍 들었겠죠. 그러다가 야곱은 그 요셉에게 색동옷을 지어 입힙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색동옷이라고 하는 것은 족장이거나 족장의 후계자가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 색동옷을 입혔다는 것은 그 옷이 주는 그 암시 때문에 형들은 몹시 불쾌했을 거예요.
몹시 불편했을 거예요. 우리 가정의 질서를 깬다고도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사건이 벌어지게 됐죠. 아버지가 계시지 않았는데 먼 곳까지 동생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색동옷을 입고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저 멀리서 요셉인 줄 알겠어요. 왜? 그가 입었던 옷이 색동옷이니까. 사실은 색동옷이라기보다는 긴 옷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긴 옷을 입은 사람은 일하는 데서부터 열애가 되죠. 여러분, 그런 요셉이 오는데 평상시에도 형들이 미웠는데 그 요셉이 이뻤겠습니까? 그래서 형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그 요셉을 죽이자. 그리고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 누가 알겠는가? 아버지가 알겠는가? 누가 알겠는가? 우리만 입을 맞춘다면 이것은 완전 범죄가 되고 마는 거지. 여러분, 뜻이 하나가 됐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점점 가까이 왔습니다. 형의 품에 안길 줄 알았습니다. 아니, 형이 그 동생 요셉을 안아줄 줄 알았습니다. 먼 길 얼마나 힘들었나 이 사람아. 그렇게 위로해 줄 줄 알았는데 세상에 웬걸 옷을 벗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전쟁의 포로가 되면 포로의 옷을 벗깁니다. 그런 것처럼 형들은 포로를 잡은 듯 요셉의 옷을 벗겼죠. 그 벗기고 그를 웅덩이에 던졌다 그랬어요. 옷이 벗겨졌다는 건 단순히 옷만 벗겨진 것입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계획, 아버지가 가지고 계셨던 꿈, 그 꿈도 찢겨진 것이고 그 꿈도 벗겨진 것이죠. 요셉이 미움을 받게 된 더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느 날 하나님이 두 번의 꿈을 그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꿈도 색동 옷을 입는 꿈과 똑같은 것이었어요. 11단이 요셉의 단 둘러싸고 모든 단들이 절을 하는 그런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색동 옷을 입은 꿈과 같은 것이었죠. 그러니 여러분, 이 형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옷을 벗긴 것은 하나님의 계획도 찢어버린 것이고 하나님의 꿈도 찢어버린 것이에요. 벗겨버린 것이에요. 이렇게 벗겨진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억울하잖아요. 아니, 내가 꿈꾸겠다 그랬습니까? 내가 색동옷을 입혀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꿈 주시고 아버지가 입혀주신 그런 옷인데 왜 내가 하나님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이 고초를 당해야 되는가? 왜 이 형들에게 내가 버림을 받아야 하는가? 아마 억울했을 거예요. 아마 이해가 안 됐을런지도 모르죠. 그랬던 요셉, 그는 색동옷이 벗겨지고 이제는 팔려 내려가는 노예 옷을 입게 되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게 어색했을까?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입혀준 색동옷인데, 그리고 나는 미래에 대한 꿈을 가졌는데 내 인생에 언제쯤 하나님이 주신 이 색동옷의 꿈이 이루어질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매일매일을 살았는데 어떻게 내 옷에 이 노예 옷이 입혀지는가? 그는 그렇게 끌려가고 보디발의 집에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 가서 그는 노예 옷을 입고 처절하게 살았을 거예요. 노예는 무슨 인권이 있겠습니까? 자유가 있었겠습니까? 그는 왕이 되어 다스리는 꿈을 꾸고 살았던 사람인데 이제는 종이 되어 복종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종이 되어 이제는 부자유한 그런 삶을 살게 된 사람이 요셉이에요. 17살 나이에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었을 거예요. 외로움이었을 거예요. 처절함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요셉이 이렇게 살았다고 말합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가만히 보다가 쓸만해요. 그래서 그를 그 집안의 가정총무로 이제는 집 안으로 들여놓게 돼요. 여러분, 그때 그는 무슨 옷을 입었을까요? 노예 옷을 벗고 이제 가정총무의 옷을 입지 않았을까? 가정총무를 입고 옷을 입고 그는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을 보며 이렇게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범사에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요셉에게 그 가정의 모든 일을 맡겼다 그랬어요. 아내 빼놓고는 모든 걸 그의 손에 위탁했어요. 여러분, 그때 그는 무슨 옷을 입었을까요? 아마 가정총무의 옷을 벗고 이제는 매니저가 되는 옷을 입었을런지 모르죠. 여러분, 그렇게 살았던 요셉, 그 요셉이 또 한 번 옷을 벗게 되는 그런 시련이 다가오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옷을 벗기려고 해요. 젊은 청년의 옷을 벗기려고 해요. 나는 이 가정총무로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내 옷을 벗겨서 나로 하여금 그 보디발하고 맺은 언약을 깨트리도록 그렇게 내 옷을 벗기려고 해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게 오해가 되고 그의 누명이 되어서 요셉은 죄인의 옷을 입고 감옥에 내려가요. 여러분, 그가 감옥에 내려가 죄인의 옷을 입을 사람이었나요? 그런데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요셉을 감옥에 죄인의 복을 입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시는가 그 말이. 그가 감옥에 내려가서 어떻게 살았을까? 그는 죄인의 복을 입고 살았지만 그 감옥에 술 맡은 사람을 다스리는 삶을 살았어요. 죄인의 복을 입고 살았지만 떡 굽는 사람을 다스리는 삶을 살았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왔지만 죄인의 복을 입었지만 그 보디발의 집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살았던 것처럼 그가 가정총무의 옷을 입었지만 보디발의 모든 가정사를 책임지는 이제 책임자의 옷을 입고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어떤 옷을 입었느냐, 사람에 의해서 사람이 아버지가 입혀준 이 옷이 벗겨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 가슴 속에 있는 채색옷, 아버지가 내게 심어주었던 채색옷, 너는 이제 이 가정을 다스리는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이 입혀주셨던 채색옷, 너는 11달이 내게 절하는, 너는 이 나라를 다스리는, 가정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될 거야. 그 하나님이 그려주셨던 채색옷은 벗길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는 노예로 팔려왔지만 그는 슬픔을 다스리고, 그는 감옥으로 들어갔지만 억울함을 다스리고, 외로움도 다스리고, 형들에 대한 분노도 다스리면서 그는 채색 옷을 입은 자로 그는 매일매일을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쉬운 날들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벗겨져서 버려져서 없어진 인생이 아니라 그의 속에 하나님이 꽉 채워주신 그 채색 옷을 입고 유혹도 다스리고 고통도 다스리고 흑암도 다스리고 눈물도 다스리고 그렇게 살았던 요셉, 그렇게 하나님의 옷을 입고 살았던 그 요셉에게 새날이 왔어요. 아시는 것처럼 바로가 꿈을 꾸었어요. 왕복을 입고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왕복을 입고도 그 꿈을 해석할 사람 찾을 수가 없어요. 자신도 그 꿈을 꿀 수가, 그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요셉이란 사람의 이름을 듣게 되지요. 여러분, 그때 요셉의 이야기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1장 14절 말씀이에요. 41장 14절 말씀 같이 읽죠.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어 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여러분, 이제 그가 입었던 죄수의 복을 이제는 벗게 돼요. 누가 벗겨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의 옷을 벗겨주었어요. 형들은 옷을 벗겨 노예로 팔았지만, 보디발의 아내는 감옥에 죄수의 복을 입혀주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죄수의 복을 입고 바로 앞에 설 수 있는 새 옷을 입혀주셨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얼마나 13년 세월, 그 어려운 그 긴 세월들을 벗겨진 옷을 입고, 그러나 속으론 채색 옷을 입고 그 긴 세월을 다스리며 인고의 세월을 살았던 요셉의 새 옷을 입는 날, 얼마나 그날이 감격이었을까 그 말이. 그랬던 요셉에게 42절 말씀에 그의 새 옷을 입은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1장 42절에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고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누가 입혀주었나요? 바로가. 세마포 옷을 입혀서 이제 당신은 인장 반지를 낀 이 나라의 2인자입니다. 당신은 국무총리입니다. 얼마 전까지 죄인의 복을 입고 살았던 그가 이제는 국무총리의 세마포 옷을 입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셉을 새롭게 옷 입혀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믿으세요? 하나님이세요. 요셉은 그 긴 세월 옷이 벗겨지고, 그리고 그의 꿈이 찢겨 나가는 것 같은 아픔이 있는 시간들이었지만, 그러나 그 아픔을 다스렸어요. 그 시간들을 다스렸어요. 채색 옷을 입은 모습으로 다스리고 정복하며 살았어요. 그랬더니 13년이 끝나는 날, 하나님은 그를 세마포 옷을 입혀서 이 세상 가운데 우뚝 하나님의 작품으로 내어놓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동의 옷을 입혀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어요. 어떤 자에게 감동의 옷을 입히는가 그 말이에요. 사람에 의해서 찢겨지고, 사람에 의해서 억울하고, 사람에 의해서 누명 쓰고, 형제들에 의해서 때론 버림을 받을 때, 그때라도 하나님이 입혀주신 채색 옷을 입은 나라는 걸 잊어버리지 않고 그 슬픔과 아픔의 세월을 또 다스리고 또 다스리고 채색 옷을 입은 자로 살아간 사람에게 하나님은 끝내 영광스러운 면류관, 영광스러운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때론 못 알아줘도 하나님은 사람을 알아주시고 분별해 주시고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 세마포 옷을 입고 그는 어떻게 살았을까 그 말이에요. 그의 옷을 벗겼던 형들하고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 왜? 명령만 하면 다시 찾아올 수 있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다시 찾아다가 그들을 구덩이에 넣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그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형들과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만남의 이야기가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45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로 그 형들하고의 재회, 마지막 이야기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5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한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옷 5벌을 주고 300가 옷 5벌을 주고. 여러분, 그냥 다른 거 주어도 되는데 왜 그 형제들에게 성경은 각기 한 벌씩 주고 베냐민에게는 5벌의 옷을 주었다고 했을까? 요셉은 옷을 입고 그는 구덩이에 들려가고 형들에게 찢겨지는 그 아픔을 겪었는데, 여러분, 그가 세마포 옷을 입고 한 것은 뭡니까? 그 형들에게 다시 옷 입혀주는, 화해의 옷을 옷 입혀주는, 그들로 하여금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내 앞에서 다시 그에게 새로운 옷을 옷 입혀주는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그리고 형들에게도 마찬가지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슬픔으로 가득 찼던 그 아버지 요셉에게는 이제는 기쁨의 옷을 입혀주었던 사람이 여러분 요셉인 걸 믿습니다. 야곱이 평생 한을 가지고 살았을 그 아버지인데 마지막 순간에, 그래서 여러분 45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되 족하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야곱. 야곱이 족하다. 나는 이제 만족하다. 나는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여한이 없다. 요셉이 세마포 옷을 입고 살아있다니, 애굽을 다스리는 자로 살아있다니, 그 형제들을 다스리는 자로 살아있다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자로 살아있다니 나는 족하다. 나는 그 내 아들 요셉을 만나러 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세마포 옷을 입고 그 옷을 입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가정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살리는 아버지를 슬픔에서부터 기쁨의 옷을 입히도록 만들어주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도 살아가다가 죄인의 옷을 입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억울하고 분노하고 우리의 삶에 그런 날들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그 날들을 어떻게 다스리는가? 어떻게 채색 옷을 입고 살아가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꿈을 꾸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 날들을 어떻게 사는가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눈여겨보고 계셨다가 때가 되매 그의 옷을 벗기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그를 통해 그의 가정에 기쁨의 옷을, 웃음의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요셉과 같은 또 한 분이 계세요. 그게 누굴까요? 예수.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 예수. 그런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람들이 다 옷을 벗겼어요. 옷을 찢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죄인의 모습으로 매달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사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옷을 입고 왔는데 어떻게 인간들이 나를 이렇게 처절하게 옷 벗기고 이 십자가에 나를 죄인으로 매달 수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옷 벗겼다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 채색 옷마저 옷 벗긴 것은 아니에요. 찢어진 것은 아니에요. 옷 벗겨졌지만 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옷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정체성의 옷은, 이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는 그 채색 옷은 찢을 수가 없었어요. 옷 벗겨져 있으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향해 순종의 옷을 입고 그 고통의 순간을 받아들였어요. 로마 병정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를 쏟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물과 피를 쏟은 그 옷이 채색 옷이 되어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무덤가에서 그를 다시 옷 입혀서 3일 만에 부활의 영광의 옷을 입혀 이 세상 가운데 우뚝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옷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어. 나는 채색 옷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에 의해서 우뚝 서게 되었어. 로마 병정은 내 옷을 찢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찢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찢겨진다고 찢어지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시 입혀주시는 분이시고, 다시 감동으로 세워주시는 분이시고, 다시 다스리는 영원한 채색 옷을 입혀주시는 왕 중에 왕으로 세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은 말합니다. 모든 천사들과 권세와 능력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느니라. 여러분, 채색 옷을 입은 분 예수, 왕 중의 왕이신 예수. 여러분, 옷을 벗겨졌지만 그러나 그 속에 속사람마저 채색 옷을 벗길 수 없었던 것처럼, 때론 우리가 가난 가운데, 억울함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채색 옷은 찢을 수 없어. 이 채색 옷을 입고 슬픔도 다스리고 아픔도 다스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노라면,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를 감동의 옷으로, 다스리는 옷으로, 존귀한 옷으로 우리를 옷 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의 옷을 찢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살을 찢으셨어요. 예수님의 몸을 찢으셨어요. 그 예수님의 몸을 찢으면서 다쳤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혔던 이 하늘의 담도 찢으셨어요. 그래서 휘장이 하늘로부터 땅 아래에서 찢어지는 그 역사를 통해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을 모두 다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로 만들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혀주셨던 그 옷, 요셉에게 입혀주었던 그 옷, 그 손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의 삶을 위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옷 입혀주시려고 만들고 계시고, 어둠 가운데서, 혼돈 가운데서, 슬픔 가운데서 지금도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 의지하고 사시다가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감동도 드리고, 우리의 가족들에게, 어머니에게, 우리 형들에게, 아버지에게 기쁨의 감동의 옷을 입혀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